우리 11월 달을 감사의 달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아마 11월에 추수감사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평소에 감사를 물론 하긴 합니다만 사실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죠. 그러다가 11월 달이 되면 더더욱 그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도 돌아보게 되고요. 또 그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던 은혜들을 기억도 하게 되고요.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 물론 풍성이 있습니다만은 11월 달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또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 감사절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0편을 보면 감사의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아주 성경의 전체의 감사시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부르시면서 왜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또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으로 나올 것을 명령하고 있죠. 1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땅, 온 열방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2절에 보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럽니다. 여호와를 섬긴다, 그 섬긴다고 하는 것은 아주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라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 당연한 의무죠.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만 또한 우리의 축복이고 은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면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 어루만지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는 분명히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예배하러 나갈 수가 있는가, 또는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럽니다. 예배하러 나아가는 자가, 그 문을 들어가는 자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는 거지요. 뭐라고 합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그러죠. 또한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면서 그 궁전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되냐면 감사하는 마음이다. 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저 그냥 나와서 예배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감사가 빠진 예배라고 한다면 그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는 감사 그 자체여야 됩니다. 예배하는 자의 자세가 감사해야 되고 예배의 목적에도 또한 감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배하러 성전에 들어갈 때 왜 이렇게 감사가 중요하냐, 왜 감사함으로 가야 되냐라고 한다 그러면 그 감사라는 말의 의미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인정하다, 고백하다, 선언하다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감사, 야다라고 말하는데 그 속에는 인정하다, 고백하다, 선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선포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한다면 진정한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다 또는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을 고백한다, 이런 모든 것들 다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선언하는 걸까요?
가장 먼저 첫 번째 의미는 인정하는데 뭘 인정하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정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각 사람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 너무 좋아요. 좋으신 하나님을 인정할 필요도 있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뭔가 자기들만의 인정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인정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3절 말씀에 나오지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의 지으신 여기 너희는 알지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온전히 인정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하죠?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좀 알아라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겁니다. 창조주를 안다고 하는 것은 참 귀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창조주에 대한 개념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자연세계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게 진행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조차도 하나님의 섭리하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라는 자체를 인정한다는 것, 이건 귀한 믿음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것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그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는 그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지만 특별한 또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뭐냐면 고린도전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들을 그 죄값을 치르시고 다시 사시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속에서 이 소유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개념, 여기 속에는 참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속에는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셨거든요. 이런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의지적으로 내가 누구의 소유가 됐다고 하면 굉장히 거부를 하죠. 내가 무슨 누구의 소유가 될 수 있어? 나는 나야. 나는 독립적인 나야. 나 스스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기 말씀 그대로 본다고 한다면 나는 그의 것이니 우리는 그의 것이니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런 고백이 있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면서 나는 나 그대로 쌩쌩한 그대로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해요. 이런 고백이 없다고 한다면 그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늘 새롭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한 고백이 없다면 우리 예배는 껍데기 예배밖에 될 수가 없어요. 여기 또 말씀에 그랬죠. 그의 백성이니 그랬습니다.
그의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오십니까? 이 고백이 있이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 뒤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죠? 그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거예요.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들의 짐승들에게 먹혀 죽고 굶어 죽고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얘기를 하고 있지요. 양은요, 배고픔, 목마름, 또 운동해야 될 시간 자기 스스로 몰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고플 때에, 목마를 때에, 또는 운동할 때, 아니 또 안식해야 될 그 시간마다 필요에 따라 그때마다 적절하게 우리들에게 그것을 시켜주시고 또 그렇게 보호하시고 그렇게 또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서 나의 좋은 길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런 관계를 제대로 알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오해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렇게 잘 알고 고백을 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을 왜 섬겨야 되는지를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온전해질 수도 없고 온전히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감사라고 하는 것, 고백한다, 인정한다, 고백한다라고 했고, 그 또 뒤에 뭐라고 그랬죠? 선언한다고 그랬습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감사는 또한 선포인데,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백이라고 했던 부분, 우리가 고백하는 건 누구에게 고백하냐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분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당사자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주셨군요, 이런 관계 속에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군요, 이걸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선포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분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고백했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바로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고백은 하나님께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선언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렇게 알리는 거예요. 뭘로 알리냐면 우리의 말로도 알리고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도 알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말로는 하는데 삶은 그렇지 못해. 사실은 그러면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감사하다라고 하는 속에는 우리의 신앙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고백하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고 또한 선포하는 삶을 살지도 못한다고 한다면 그는 온전한 감사가 될 수가 없죠. 감사는요, 잠깐 동안의 시간에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전 삶에 거쳐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며 인정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은요, 누구에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모른다면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자연스럽게 감사가 우러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말로는 감사하다고 하지만 뭐가 감사하냐고 생각해 보면 대답을 못해요. 오히려 감사할 게 없다고 말해요.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을 알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을 되새겨 보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마다 감사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은 그 감사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자 되신 과 인도자 되신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만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그 문에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문에 들어가는 것, 어떻게 보면 교회 나오는 것은 쉬운 줄 모릅니다. 교회 나오는 것 자체는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앞에 예배하러 나가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교회로 향하는 건 그건 수월합니다. 그러나 진정의 예배로 나아가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진정한 감사 없이 속에는 근심과 걱정과 짜증과 불평과 이런 마음 가득 안고 있는데 그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있지요. 그러나 진정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지는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에 나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어가는 그 자격이 뭐냐면 감사라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배는요, 감사가 꼭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로마서 6장 17절, 역대하 16장 4절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역대상 16장 25절에는 극진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편 말씀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이 수도 없이 나오죠. 성경에는 감사하라라는 말이 300회 이상이 나온답니다. 또 같은 뜻을 가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도 300회 이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경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많이 강조가 되어 있을까요? 성경 전체를 보면 감사하라는 것이 수없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큰 것이 뭐냐면 그게 감사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 성경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감사로 나아가야 되고 그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때도 감사로 예배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죠. 모든 게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우리가 감사를 여길 줄 아느냐, 신앙의 척도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50편 14절에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래요. 예배 드릴 때 감사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예배 드리는 사람은 감사로 드려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47편 7절에는 그러지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감사함으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감사가 들어있지 않으면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노래는 할 수 있지요. 우리가 그것을 입술로 노래는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노래는 될지 몰라도 그것은 찬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서 감사가 넘쳐서 그 감사가 기쁨으로 튀어져 나오는 게 찬양이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가 없는 찬양을 잘합니다. 감사가 섞이지 않은 찬양을 해요. 그게 정말로 찬양일까요? 그건 노래죠. 그냥 노래예요. 누구나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그러나 성도가 부르는 찬양은 노래가 아닙니다. 감사의 노래가 찬양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배도 마찬가지죠. 감사가 빠진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감사가 빠진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종교행위죠. 종교의식입니다. 정말로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히 여기기 때문에 그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도 하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도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는 것이지, 이 감사가 빠진다고 한다면 모든 것들은 다 종교 의식에 불과합니다.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우리가 음악성이 없이 노래 부르는, 저도 참 음악성이 없어요. 노래 잘하는 사람들 참 부러운데 음악성이 없이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가 있어요. 내 속에 감사가 있으면. 곡조가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좀 음을 잘 못 맞추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기쁨으로 찬양을 하잖아요. 저는 우리 김 목사님 찬양할 때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김 목사님은 목소리가 허스키 하잖아요. 그 허스키한 목소리로 아주 그냥 기쁨에 차서 노래하실 때 보면 얼마나 듣는 저도 저도 은혜를 받습니다만 부럽기까지 해요. 나도 저렇게 좀 찬양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수없이 예배하고 수없이 찬양을 하지만 그 속에 감사가 빠지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껍데기뿐인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한다고 말합니다만은 사실 다 같은 감사는 아니에요. 감사에도 여러 가지 부류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죠. 감사에 글쎄 이 나쁜 것, 거짓 감사에는 첫 번째는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그랬잖아요. 바리새인 기도 중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정말로 감사하나에서 감사하나이다입니까? 그 감사한 게 감사해서 감사가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의기양양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거죠. 이건 거짓 감사예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감사입니다. 정말로 감사가 아니에요. 또 하나는 위장된 감사가 있어요. 감사는 아닌데 감사인 척하는 게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것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을, 말 잘하는 사람을 변호인단, 법적 대리인으로 세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서 그것을 얘기하게 하는데, 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재판장인 벨릭스한테 말하는 게 있어요. 그가 벨릭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진심으로 감사하니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정말 감사하지 않아요. 모든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폭군이었기 때문에, 아주 포악한 통치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불만이 많았어요. 그 속에는, 사람들의 모든 속에는 불만뿐만이 아니라 원한이 컸습니다. 심지어 밀란도 일어나고 막 그랬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해요. 그 속에는요, 자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위장된 거짓의 감사예요. 자기 목적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진정한 감사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아주 착하고 부지런한 농부가 살았답니다. 근데 그 농부가 어느 해에 아주 무를 심었는데 이 무가 너무 잘 된 거예요. 얼마나 튼실하고 싱싱하고 이 크기도 큰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좋고 이 커다란 무를 내가 혼자서 먹기는 너무 아깝죠. 그래서 너무 고맙구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무가 잘 된 건 우리 동네 원님이 오셔가지고 이거 선정을 베푸시고 내가 마음이 편해가지고 일도 참 잘했고 이 동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이 원님의 은혜가 크구나. 그래서 그 사람 마음속에 원님의 감사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 무를 아주 잘 싸가지고 원님한테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원님 앞에 얘기를 하잖아요. 원님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이렇게 농사를 지었는데 당신이 선정을 베푸셔서 온 동네가 기쁘고 내 마음이 너무 즐겁고, 이게 무마저도 이렇게 큼지막하게 자랐지 않습니까? 이 좋은 것을 원님한테 드립니다 라고 드렸습니다. 그걸 받은 원님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주 흡족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걸 잘 받고는 그 밑에 있는 하인에게 얘기를 하죠. 자, 우리 그 곳간에 가장 좋은 것, 중요한 것이 좋은 것이 뭐가 있느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아주 크고 튼실한 황소가 한 마리 있다고. 그러면 그걸 끌고 오라고. 그래서 그 농부에게 이 한 마리를 하사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동네에 돌아갔더니 모든 사람들이 보고는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욕심 많은 한 사람이, 농부가 또 하나 있었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야, 그 무 하나를 바쳤더니 황소를 줘서 황소를 얻었어.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이 황소를 바치면 아마 논 몇 마지기는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집에 있는 황소 한 마리를 끌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원님에게 얘기하죠. 우리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편안히 살고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살아 너무 감사해서 내가 우리 집에 소를 키우는데 그 중에 가장 튼실하고 좋은 황소를 드립니다 라고 그 황소 한 마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원님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아유, 그러냐고, 너무 고맙다고. 다시 한번 하인에게 물어보죠. 우리 국간에 요즘에 들어온 것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것이 뭐가 있더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인이 대뜸 얘기를 하죠. 요 며칠 사이에 들어온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가져 나온 것이 뭐였냐면 얼마 전에 한 농부가 바쳤던 크고 귀한 무였어요. 그래서 그 무를 황소를 가지고 온 농부에게 줬습니다. 물론 웃자고 하는 얘기고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이 되는 얘기긴 합니다만 우리의 삶 속에 사실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그 속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감사해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주었기 때문에 뭘 얻겠다고 하는 그 마음은 어떻게 보면 위장되고 거짓되고 속이는 거예요.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 이건 감사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근데 우리는 습관화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사실 많은 거짓된 감사가 많이 있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감사.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심지어 감사 헌금할 때에도 감사한 마음 없이 감사한 헌금을 할 때가 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우리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습관적으로 하는 것도 우리가 늘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마음에 그 감사가 습관이 되는 것, 그것도 중요한 얘기긴 합니다만 내가 무엇이 감사한지를 새겨보고 되새겨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지를 더 기억하고 또 그것이 생각날 겁니다. 감사는요, 마음에서 인정하고 고백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꼭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여러분, 그 찬양할 때 정말로 그것을 고백하며 찬양했습니까?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나를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나되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감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감사의 달을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참 감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참 감사라고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알리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진정한 감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깨닫고 그 가운데 주신 모든 것들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예배할 때마다 또 특별히 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시고 나를 소유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